예, 지난주 잠언에 이어서 이제 또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12장까지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먹일까 그렇게 한 주일 내내 아니 또 어떨 때는 또 목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말씀 또 걱정 방송이나 그런 또 글을 읽다가 좋은 또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을 참 저도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면서 때로는 몇 년 전부터 가까이는 한 주 전부터 그렇게 늘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된장 고추장도 오래 묵은 게 좋잖아요. 그죠? 쌀은 뭐 햅쌀이 좋을 줄 몰라도 된장 고추장 장은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도 그렇죠. 오래 기억하며 오래 생각하며 오래 또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들려주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인생의 이제 왕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뒤로 돌아보니까 그 인생들을 하나하나가 참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 되돌아볼 때는 내 인생이 때로는 잘못 사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잘 사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어린 시절 또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왕의 통치를 할 때 험악한 삶을 살았죠. 왕의 신분이 아니고 그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왕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여러분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험난한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를 쫓기고 저를 쫓기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때로는 망령하면서 망명 속에서도 저 사람을 망명한 나라에서 저 다윗을 송환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미친 척하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니까 그 나라 왕이 저렇게 미친 놈을 저렇게 뭐 볼 거 있다고 왕이 사울 왕이 소환을 하느냐. 저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생명을 걸면서 미친 척 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은 것에 비하면 이 아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왕세자의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걸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다윗 왕이 다 준비해 줬죠.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안 된다. 왜요? 왜 안 됩니까? 내 일평생에 성전 짓기 소망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피값 위에 피로 씌어진 위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성전은 말 그대로 평안을 상징하고
안위를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너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서 뭇 백성으로부터 뭇 나라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자자한데 어떻게 거기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평화와 안식을 강구하느냐?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너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하겠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성전 못 짓는 것을. 그래서 성전 못 짓는다고 다윗이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요 참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내가 캐살해서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살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아이들의 그런 장래를 소위 말하면 비단길은 깔아주지 못할 만정 아이의 장래에 누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부모죠.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결심했죠. 나는 내가 성전을 못 지어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를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을 때요 성전 건축을 해서 많은 목재, 기술자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다윗이 좋은 점이 그거죠. 국왕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정복왕으로서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은 참으로 훌륭했다. 아들의 앞길을 장애를 다 제거시켜주고 평탄한 길로 가를 수 있도록 이 다윗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이 인생이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 그러면 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만 먹고 아주 뭐라 그럴까 부러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 600명 이들이 다 여러분 잘생기고 기족이고 부유하고 권세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정말 비루하고 의지할 데 없고 갈 곳 없고 누가 하나 보살펴 주지 않고 가족조차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다윗은 품고 그런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인생 꿈을 엮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못 배웠냐 이렇게 한 적이 한 마디도 없어.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침 빛에 빛나는 풀잎 같은 그 물방울 그 영롱한 불빛을 햇빛을 받아가 영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시적인 표현을 잘해. 지금 삶을 자기를 쫓아오는 삶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자기들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표현하기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윗은 멋진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 다윗만큼 어떤 그런 풍파적인 삶을 살았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그 모든 부귀영화 그러면 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삶을 위하여 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궁녀를 삼천궁녀라 그러죠. 자, 부여 낙하하면서 그냥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것이 마지막 멸망의 백제 의자왕을 죽은 그 궁녀들, 그런 의자왕의 그 화려했던 삶, 여러분 솔로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삶은요, 왕후가 몇 명인지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비비님 몇 명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렇게 감당한 거는, 그거는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한 삶들을 물리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온갖 향락과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다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겉으로는 번제하게 아버지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모든 재료를, 물질을 다 받아가 성전 건축은 화려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국왕의 딸들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략 결혼을 했는데, 정략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국왕의 딸들이 시집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 신들을 가지고. 신들. 몰렉신, 금오서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어디서 섬겨요? 솔로몬 성전 건축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속은 온갖 악한 우상으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걸 가려가면서 골라가면서 섬겼어요. 오늘날도요, 한국교회가 성전 크다고 웅장하다고 성도 많다고 자랑할 거, 예, 자랑할 만합니다. 세계 10대 교회는 모조리 한국에 거진 다 있으니까. 감독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금남교회 아닙니까? 장로교에서는 뭐 많죠. 명성교회, 저 영락교회, 또 순복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각 교단마다, 예, 아주 화려한 교회들이 많죠. 세계 10대 교회가 거진 우리나라 한국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큰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 현실은 권력 다툼하고요, 장로가 되고 수석 장로가 되면 이권 다툼하고,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기나. 뭐 솔로몬 시대에 우상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는 80% 내지 90%가 미자립 교회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미자립 교회. 근데 하나님이 미자립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어.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미자립 교회. 언제 우상 섬길 틈이 있고 언제 교회 화려할 틈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자립교회를 70%, 80%, 90% 남겨두신 이유가 그나마 썩지 않게 하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미자립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깊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이야. 미자립교회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와 우리 기도가 좀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보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도 미자립교회 저는 어디 나가도 당당합니다. 저 어디 나가도 여러분 저 미자립교회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아주 서울의 대형 교회처럼 보여. 어디 가도 저 기집지 않아요. 어디 큰 교회 무슨 노예 가도 큰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그냥 나는 내가 하면서 자랑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 때 엉뚱한 사람은 딱 손들고 법이요 그러면 그 사람 안건 다 무시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멸치라고요 조그만 거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멸치도 뼈대가 있습니다. 고래가 뼈다면 거로만 뼈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멸치도 뼈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당당하게 해 나가면 교회가 크든 적든 예? 재정이 많든 풍성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우리 인간의 키를 볼 때는 키 큰 사람이 크지 않으면 뭐잖아요. 170, 180, 190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을 볼 때는 누가 키가 커요? 누가 크게 있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크게 보이세요?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세요?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크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걸 내한테 말리지 마.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타보면 이해가 돼. 예. 왜 애들이 제일 큰 거야. 키 작은 사람이 제일 큰 거야. 위에서 볼 때는 아래를 들은 밑에서 여러분에게 와 크다 그랬는데 그거 보고 부러워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미약한 것이 제일 크고요. 제일 미약한 것에 하나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녀도 10자녀 중에서 아니 5자 중에서 좀 아프고 병든 자녀한테 엄마 부모의 마음이 다 가지 건강하고 튼튼한 애는 가만히 놔둬도 잘 살아가. 그런 자녀한테는 물론 다 10자녀 다 뭐 깨물어서 손 안 아픈 자녀가 손가락 안 아픈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표시내면 그것도 또 차별받을까봐 이렇게 차별받고 마음 표시 안 하게 늘 연약하고 미약한 아이에게 마음이 들어가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말하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예?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근데 이분이 학교 4시만 딱 맞추면 가는 거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과제도 해야 되고 또 교수를 이게 그룹별로 모여져가 이게 하라 그러잖아요. 숙제도 내주고 과제도 내주고 발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같이 발표한 적 없고 한 번도 같이 그룹 공부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상당히 야속하고 아이 뭐야 소위 말하면 저 전도사님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더래요. 자기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들은 다 정상적이고 아들 하나 다운 중후군인데 4시 돼서 가야 5시 반에 그 유치원에서 집으로 온대. 그걸 맞이하러 가야 된다. 자기가 아는 가지 않아. 그때부터 이해가 가고 그때부터 우리가 먼저 빨리 가시라고. 가실 때 배고플까봐 빵도 사드리고 배고플까봐 먹을 것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전도사님 마음이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자기 아들보다 하루 더 살고 가면 좋겠다. 하루 더 살고 가면 좋겠대. 그렇죠. 지금도요, 여러분, 아랫게도 신문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 그 장애를 죽이고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가 장애 부모를 둔 가정이 대부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한날은 제가 아시는 수일에 목사님이 여기 안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산역에서. 아마 사람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해서 왜 안 오니까 장애인 연대에서 휠체어 타고 4호선 점령해가지고 촬영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지금도 장애인들은 처절한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지 그러는데 진정한 복지는요, 장애인들이 걱정 없이 태어나서 숨 쉴 때까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복지는 아직은 멀었죠. 우리나라 복지는요, 늘 그 복지 때문에 싸우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늘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택적 복지가 훨씬 좋습니다. 연약하고 한참 더 좋아지지. 보편적으로 다 주기 힘들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가 그렇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거래한 화려한 삶도 살아봤고, 왕으로서도 살아봤고, 결혼도 할 만큼 해봤고, 원없이 해봤고, 물질도 원없이 가져봤고, 외국 순방 원없이 해봤고.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게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혹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살아보는 그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게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의 진정한 뜻은, 헛되다는 것은 헛되지 않을 때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나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 허랑방탕이요, 나도 될 수 있고 솔로몬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좀 더 진하게 살 걸,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늘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가시고 있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있고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가졌을 때 나눠주세요. 가질 때 베풀어 주세요. 아니, 가지지 못해도 빛을 내시라고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뭐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전할 수 있을는지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광주에,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죠? 버스 정류에서 버스가 있는데 출발하는데, 그거 뭐예요? 건물이, 재건축하려고 했던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도로까지 넘어져 버렸어. 버스를 덮쳐버렸어. 순식간에 수명이 죽었습니다. 그 누가 그걸 상상해냈겠습니까? 우리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었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냐? 내 식물을 바로 이거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론하우에 도착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을 많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선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콩 심는 때 콩이 나듯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르며 뿌린 것은 넣더라도 반드시 거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거를 것이 아니라 내가 거를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을 거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부모가 심은 것은 자식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뿌린 터전 위에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복음이가 태어난 지는 한 달 좀 넘었잖아요. 33일인지 30일인지 모르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태어난 후로도 제가 아는 목사님부터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축하금을 받았어. 우리 딸이 임신했다가 임신 축하금 주고 딸이 또 애 태어났다니까 또 태어났다고 주고. 그 제가 받은 족적 뭐요? 우리 딸한테 줬죠. 그러니까 딸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본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아빠 뭐야 누구야? 누구겠어? 자기는 모르지만 부모가 뿌린 부모로부터 뭐요? 아는 사람들이 그 돈을 축하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가만히 있다가 소위 말하면 형제잖아요. 예? 형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자식 놓을 때 영찬이 영수 놓을 때 받은 거 없었어요. 그거 당연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안 뿌렸으니까. 그 자식이 잘 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더라도 혼자 나와서 홀로 외로이 식사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 우리 사람 맨날 나보고 바깥에 나가서 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 양 먹을 거 양 시간이 뭐 안 돼서 먹을 거 나가서 아시는 분이랑 식사를 하면 그것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야 이게. 내 밥 내가 먹겠다. 혼밥. 요즘 혼밥 시대라 혼자 먹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혼밥이 먹는다는 거 이거는 그만큼 이 땅에 사랑이 뭐요? 식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이 식은 게 원인이 혼밥이고 사랑이 식은 원인이 홀로 사는 거.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에 3분의 1이 1인 가구래요. 참 이게 황당한 노릇 아니에요 이게. 1인 가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꼭 언제건 발견해요. 한 달 혹은 2달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곳에 냄새 나가 전화해야 와가지고 보니까 벌써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고 물질이 풍부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혼밥이 판치고 요즘 뭐 밀키트? 네, 뭐 요즘 저는 밀키트 말 처음 들어봤어. 곳곳에 상가에 보면 1층에 밀키트가 있어. 혼자 가서 이게 여러분 좋은 현상이에요. 사회적으로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도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예,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참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것. 그래서 오늘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죠. 여러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 한두 명 나누라 말 안 했어요. 몇 명에게? 7명에게 이러면 이 7명에게 이러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7이면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두 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힘닿을 때까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힘닿을 때까지. 예수님 사람을 힘들 때까지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추수감사절 날 이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살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 20kg든 교회 좀 주시라고.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나 이웃을 나눠주려고. 예. 나눠줍시다. 가지고 있는 거 있어봤자 나눠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이여름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집안에 머슴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여름 교수님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어요. 자기 딸이 예수 믿었어요. 미국에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 딸을 데리고 가봤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딸이 늘 이제 목사로서의 아버지한테 그러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여름 교수 정도 되면 세계 이게 석학이라 어색한 이 지식, 어색한 진리가 막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근데 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믿고 난 뒤에 얼마 없이 딸이 이제 소천했죠. 그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이여름 교수가 이제 딸을 생각하면서 여러 글도 많이 썼는데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한 달 정도 됐죠. 이 이여름 교수가 어릴 때 집이 잘 살아가지고 여러 명의 머슴을 들 정도로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여러분 6.25 나온 달이잖아요. 지금 지나갔지만 1950년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날 밤 뭔가 부스럭 끓이는 소리가 나서 이여름 교수의 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내려봤습니다. 뭔가 싶구나. 달밤에 뭔가 자꾸 부스럭거리니까 쥐가 오는 건지 고양이가 오는 건지 짐승이 오는 건지 사람 오는 건지 모르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살을 훔치려고 이제 이 이여름 교수 할머니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본 할머니가 도둑이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머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김서방 빨리 나와봐. 내가 저 김씨 아저씨한테 오늘 낮에 살 몇 가마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전해가 왔다 지금 밤에. 그래서 혼자서는 못 가져갈 테니까 자네들이 지게로 한 가마씩 지어다 그 집에 갖다 줘라. 김씨 아저씨. 그때 이 살 훔치러 왔는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죠? 몰래 좀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들켜버리니까 황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자기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살을 좀 옮겨주라. 낮에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바빠서 지금 왔다. 예. 그런데요, 그 동네에 자기 할머니 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6개가 터졌어요. 공산당원들이 동네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공산당이 지주들, 그죠? 자본가들, 잘 배운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물론 요 속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죽이는데, 자기 할머니 집에 왔는 그 김씨 아저씨가 이제 있는데 어디 유교가 터져가지고 인민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살을 훔치러 왔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어버렸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여름 교수의 할머니만큼은 살려줘야 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의 가족 모두를 살려주었다가, 참, 이 베푼 것이, 본인은 쌀을 베풀었지만 할머니는 돌아온 건 뭐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십니다. 제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를 참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감사하죠. 우리 성도를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볼 때 임색한 사람 별로 없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선집사나 늘 나눠주기를 좋아해. 그래서 목회하는데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하는데 성도를 한 사람은 백성이든 목회자 뜻이 안 맞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푸기를 좋아하니 목회할 만하죠.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 목회할 만해.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도 대형 교회 목사처럼 보여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뭐 먹는 것도 내가 먼저 카드 결제해버리거든요. 딴 사람들 나쁘고 나랑 식사를 가면 하도 그걸 요즘 말하면 당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카드를 맡기더라고, 식당에. 다 이런 덕분 아니겠어요? 이런 삶, 이런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선한 삶을 미치는 거죠. 자, 벌써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끄러워 쓰러지며 그 쓰러지는 것을 그냥 있으리라. 놔두십시오. 치우지 마시고 자연 거두르고. 자,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풍세는 뭐예요? 바람이 부나 저러나 이때 씨 부르나 저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농부들은 파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햇빛이 든지 상관없이 파종할 때는 뭐예요?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비 올 때 모종 심어야지, 비 올 때 파종 심어서 때를 기다리다가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리석게 해석할까봐 아예 비유적으로 딱 설명한 것이 있어요. 5절이죠.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뱅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인터돼가지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럼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보고미 꼬맹이 젖을 먹이는데 이거 그 분뇨가 엄마 젖이 이게 피가 될까 살이 될까 난 모르겠는데 내가 보다 아무리 배 안 부를 것 같은데 그거 뭐겠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고 키가 어제 키 다르고 오늘 키 다르고 어제 몸무게 다르고 오늘 몸무게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풀 때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빨리 베푸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내가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가져야 되지,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빚을 내려라고 하십시오. 그 빚은 여러분이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자, 이게 키포인트겠어요. 못된 데가 아니고 뭐요? 못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탄이 하는 게 아니니까. 마귀가 하고 사탄이 하는 건 못되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뭐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악이 아니라 원래 뭐요? 선이시니까. 잘 되게 돼 있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면 이거 안 되고 저거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된다. 할렐루야.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예. 여러분 건강하고 또 여러분 삶이 좋을 때 햇빛 많이 보십시오. 언젠가는 햇빛 못 볼 날이 옵니다. 그죠? 햇빛 못 볼 날이 오죠. 주부도 못 보고 10년 돼도 못 보고 일이 있어도 못 보고 못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볼 날이 올 때 열심히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죽음인데 죽기 전에 여러분 빛도 열심히 보시고 세상 일도 선한 거 열심히 알고 많이 나눠주고 어떤 한둘이 나는 게 아니라 7배 8까지 막 나눠주고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 너무 말 퍼져라가 내가 거지 됐네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 너무 많이 퍼지다고 부자 된다는 소리를 들어봐도 목사님 제가 많이 퍼지다고 거지 됐어요 말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때까지. 퍼지다 보니 부자 됐습니다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 자, 그러면 삶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거지로 살 건지 부자로 살 것인지 명확하잖아요. 부자로 살려고 그러면 뭐요? 많이 베푸시고 거지로 살려고 그러면 많이 아끼십시오. 그것도 과도에 아끼십시오. 그러면 거지로 삽니다. 부자로 살려고 그러면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과하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8, 7이든지 10이든지 나눠줄 줄 아는 우리 해맑은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